시작. 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어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주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216페이지 다음 차례예요.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가마라 신라의 말씀을 들어보죠. 이처럼 사람과 현상의 무자성이라는 진실에만 들어간 그는 검토하고 관찰해야 할 것이 더 이상 없기에 개념과 분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네. 이제 사람과 현상 이래잖아요. 사람과 현상 다 합하면 자기부터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자성이 없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검토하고 관찰해야 할 것이 더 이상 없다면은 이제 개념과 분석도 자유로워진다 했어요. 자, 이 개념과 분석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성가에서 이야기하면 말 이전, 생각 이전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자연스럽게 어느 분별이 없는 일반된 정신 활동인 일신용사에 저절로 들어간 그런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진여에 대해 매우 명료하게 명상하며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 노력하지 않고도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면 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무주 선정 혹은 수승한 반야지 선정에 머무를 수 있다. 이 반야지 선정이라는 지혜와 선정이 지금 하나 된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명상에 머무는 동안 마음 혹은 심상 속에 산란해져서는 안 된다. 이 선정이 머물고 있는 동안 탐욕동 외부 대상의 마음이 산란해지면 산란함을 알아차려 재빨리 그 대상의 역겨움, 부정함에 대한 명상도 잠재우고 신속히 마음을 다시 지내야 집중해서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역겨움, 부정감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이제 산란하고 들뜨는 것은 바깥 대상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깥 대상이 탐욕이라는 말씀은 그런 거죠. 이쁜 여자, 이쁜 남자, 이런 게 떠오르면은 탐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쁘다는 말이 아니고, 단정한 남녀나 단정한 여자를 보면은 탐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감을 해야 된다. 부정감. 네. 그 역겨움에 대한 명상이라고 하는 부정감이에요. 그 부정감을 계속 변하고 이 육체락하는 거는 어, 더럽다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뜨는 마음을 잠재우고 신속히 마음을 다시 진여에 집중해서 머무르게 해야 한다.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네, 삶의 이익들에 대한 만족을 기른다. 음. 그 삼매에 대한 삼매는 이래란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익들에 대한 만족을 이제 길러야 된다는 거죠. 산란함의 오점을 관찰함으로써 불만족스러움을 완전히 잠재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정관을 하고 그 다음에 산란한 오점을 관찰해서 불만족스러움까지도 이제 잠재운다는 거죠. 만일 혼침과 수면에 장악당한다면 앞에는 들뜸에 대한 거라면 이제 혼침, 수면이죠. 그게 장악당한다면 그 움직임이 미세해서 뚜렷하게 알아차리기 힘들어 마음이 무감각해지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때는 이전과 같이 최고의 환희의 대상인
부처님 몸빛 등에 일념으로 집중해서 재빨리 혼침을 잠재워야 한다. 이때는 이제 부처님 상을 떠올려가지고 예, 이 혼침을 잠재워라, 없애라 이런 얘기예요. 또한 지금까지 관찰한 진실을 아주 꽉 붙들어야 한다. 만일 불현의 이전에 웃겼던 일들과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리다가 선정이 들어있는 도중에 마음이 들뜨거나 거칠어지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전처럼 존재의 무상함 등 싫어하는 대상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산란함을 잠재우며 이 존재의 무상, 변한다. 이런 걸 떠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들뜨는 마음을 깔아치는 거죠. 다시 진여에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인데 앞에서 이어서 보면은 결국 이 진여에 머물러서 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지관상수 현상인데 시간 상수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성가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는 없느냐 하면은 성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성가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무심지라는 말 쓰고 또 무심삼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된다. 어, 이 무심 상태를 이제 동정이려나 이 오매이려 아니지. 몽중이려와 오매이려를 이제 무심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세계 제4선정부터 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제4성정이 무상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철스님 본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수신결에는 뭐 망상이 있어도 견성한다. 네, 이렇게 쉬운데 스님 본문 들으면 너무 어렵다. 몽증 이래야 되고 오매 이래가 돼야 되고 그런 상태의 화두를 들어야만이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러는데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성철스님 말씀은 되게 이제 중국에서 법을 받아 오신 선사들은 그런 거 굉장히 확실하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선방에 들어가서 뭐 어, 한 달이나 뭐 이 정도 지난 마치 자기가 깨달은 같이 착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그것을 잣대를 대는 게 바로 그 몽중이력 원매이대라는 잣대를 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몽중이대가 이제 무심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매이대가 대무심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반야지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진여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진여에 머물고 있을 때 혼침과 산란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가 있다면은 그런 상태는 이 무심지와 비슷한 거죠. 얘기하자면. 다만 이제 선종에서는 어, 그 반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무심은 선정의 모습인데 반야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통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화두라는 말을 쓰죠. 화두. 그냥 화두는 말과 생각을 떠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화두를 이제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진여에 계속 머물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좀 비슷해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이 대목은 궁극적 실제, 즉 진리에 대한 이빠사나 명상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반야에 들어 여유하며 오롯하게 집중하고 부정해야 할 대상을 부정한 뒤에는 텅 빈밖에 볼 수가 없다. 텅 비어 있다 하는 데 공성을 얘기하는데 그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죠. 그러면은 인식 대상이 없고
있고 없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본만 있는 상태죠. 마음에는 그 텅 빈 위에는 아무것도 관철되지 않는다. 무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마음은 모든 분별 망상 기반을 버린다. 분별 망상을 버리는 게 아니고 분별 망상 기반을 버린다. 예, 하는 거죠. 이런 상태는 무심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따라서 수행자는 분별 망상과 분석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우며 변형할 수 없는 삼매의 든 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 저기 무분별 삼매인데, 예, 이 무분별 삼매라고 하는 게 그냥 무심 삼매, 무심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오직 여여함에 몰두하여 선정이 든 마음을 여여함의 삼매 또는 여여함에 들어감이라고 한다. 그 여여라고 하는 진여죠. 이는 진여 삼매를 얘기합니다. 진여 삼매는 이제 공과 불공의 이제 진여거든요. 그래서 진여 삼매는 공과 불공 삼매라고 해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여함에 들어감이라고 합니다. 수행자가 오랜 기간의 수행을 통해 여여함에 대한 명료함을 성취했을 때, 예, 이 명료함이 중요하고요. 그 명상은 반드시 방해받지 않으면서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속이 돼야 돼요. 잠깐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참나업성, 즉 무아를 보는 것은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그 참나업성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파사나 명상은 분석적인 지혜의 힘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며, 자, 그래, 이파사나 명상은 분석적인 지혜의 힘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분석 결과의 힘으로 마음과 몸의 환희가 일어날 수 있다. 앞에서 삼마타 명상을 논의할 때 말했듯이 수행자는 반드시 도구와 헌칭 같은 장애들을 경계해야 한다. 분석적인 명상, 즉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명료하게 떠오르지 않을 때 이것은 마음이 산란해져서 명상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이 가 있는 것이다. 그 여기에 이제 대상이 명료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이제 산란해져 가지고 명상의 대상에는 다른 대상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네, 어떤 경우냐 이러면은 남녀가 맞선 보는 거와 똑같은데 맞선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은 응응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지. 대상을 앞에 두고 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깨지기 마련이죠.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예. 대상이 집중이 안 되면은 그것이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맞선 볼 때 상대에게 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면 벌써 안 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물건 살 때도 똑같은 거예요. 백화점에 가 좋은 물건을 살 때 그 마음이 있는 물건을 딱 보면 마음이 그 딱 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돌더라도 그 생각 그거 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물건은 사.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석의 예리함이나 집중의 강도가 약해질 때 혼침이 일어난다. 분석의 예리함이 있거나 집중의 강도가 있어야만이 이 혼침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은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 호기심이 떨어지는 순간 혼침이 와버린다. 또는 산란심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정신적 방해 작용이 명상을 가로막는다면 올바른 상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 아사리 카말라 신라께서는 탐욕의 결과로 외부 대상에 대해 마음이 산란해지면 탐욕이 집중하는 대상의 정떨어지는 추한 모습과 그 대상의 영원하지 않음에 대해서 명상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대상이 추한 모습을 보거나 대상이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그만 예, 그 산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수행자의 마음이 정신적인 무기력함이나 잠 등 혼침 상태에 있어서 명상 대상에 대한 명료한 집중이 부족해지면 붓다의 모습 같은 수승한 환희 대상에 대해서 명상하라고 권한다. 자, 그, 자꾸 이제 혼침 같은 게 오면 어디 되는 겁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고 환희심을 일으키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혼침 같은 거는 이제 대염처경에는 강명상이라고 해서 강명. 햇빛이나 달빛이 자기를 비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또는 햇빛, 달빛을 내가 이미지 떠올려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혼침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세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수행의 진보를 가로막는 힘들을 깔아치고 명상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서 내용은 이제 뭔가 하면 혼침과 들뜸, 산란심 이런 것이 수행을 방해 놓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방법이 없이 그냥 수행하면 혼침이 올 때, 산란심이 올 때, 명상 중간에 중단돼 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그런 생각 가끔 하는데 그 명상을 하다가 재미가 없거든 사람들이. 진짜 재미없어요 명상을 하면. 재미없어 그만두는 사람 꽤 많아요. 수행하다가.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들등과 혼침 때문에 그만두는 거거든. 근데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죠. 수행하다가 아이고 이거 해 뭐 하나 뭐 아이 간두자 이래버리는 경우가 들어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달려들었다가 뒤에는 그 허지부지 하면서 그만두는 이런 사람 근기가 약한 거지 한마디로. 근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하시는 분들은 단지 마치 뭐랄까 간 보듯이 그냥 맛보기식 명상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이러면은 어, 명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명상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 끝까지 해요. 그런 분들은 대체 어떤가 하면 몸이 약하거나 예, 정신력이 약하고 그래서 막 고생을 하는데 명상을 만나가지고 몸이 병이 나서 버린다든지 의식이 늘 혼침 상태, 늘 명료한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상태를 경험하면 끝까지 해요, 그 사람들은. 체험을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건강한 사람들, 재밌게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명상 거의 안 해요. 음. 근데 이제, 그것도 한때죠. 음. 몸이 늘 건강할 수가 없고, 정신도 늘 그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망가지고 이럴 때, 그때 명상을 한다고 하면 나이도 들고, 그때 힘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명상은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만일 혼자, 이, 가만한 신뢰의 말씀입니다. 만일 혼침과 도구에 들지 않고 평정이 들어 여여함에 마음이 저절로 집중한다면, 네. 그때는 더 이상 노력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자,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상 혼침과 도구가 이제 사라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평정 상태에 들어가요. 이건 사마타 수행도 똑같아. 사마타 수행도 보면은 체급 적정심이 들어가면은 벌써 혼침과 들뜨면서 평정 상태에 들어가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 이파사나도 똑같이 혼침과 도구에 들지 않을 정도 되면은 이제 평정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왜 이럴 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이파사나 16단계로 보면 남바 이파사나를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 단계에 좀 그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평형 상태 오기 시작해요.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 대성 이빠사나든 뭐 소성 이빠사나든 사마타 수행이든 보면은 항상 도구가 혼침이 없을 때는 평정 상태에 들어간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여여함에 마음이 저절로 집중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노력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여여함에 마음이 탁 집중된다. 이 집중돼 계속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밀어붙인다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사마타 수행에서 등지 경지에서 등지 경지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도 저절로 수행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사마타든 이파사나든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저절로 될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어느 경계에 딱 가가지고 가면은 더 이상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네 단계가 보통 있는데, 음, 네 단계는 처음에는 이제 어, 그 어, 대상이 그냥 집중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집중을 그냥 막 밀어붙여 가지고 그냥 본문 듣고 그냥 바로 밀어붙여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끊어짐이 있는 집중이에요, 그것이. 끊어짐이 있는 집중. 네, 그런 단계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끊어짐이 없이 집중되는 상태에 들어가요. 얘기해서.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아, 두 번째 단계는 끊어짐이 있지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되면서 끊어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끊어짐이 없이 집중이 돼가는 거예요. 네 번째가 노력하지 않고도 집중이 되는 상태. 이런 식으로 네 단계를 아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걸 이제 예, 그 물어보면 그런 거죠. 예,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러면은 아직까지 멀었구나. 그 여기서도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자, 마음이 평정이 들었을 때 더 노력을 한다면 마음이 산란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평정이 들었을 때 노력을 막 하면 산란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일 마음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데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무기력 때문에 이빠사는 힘이 없어져서 마음이 힘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자, 이게 평정 상태에 노력하면 안 되고, 무기력 상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아주 대비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정 상태에 노력하면 안 돼요. 그렇지, 무기력 상태에서는 노력해야 돼요. 말하자면. 자, 그러므로 마음이 무기력하게 된다면 정진해야 한다. 마음이 평정이 들었을 때는 더 이상 노력을 가하지 말라. 이빠사나를 수행하여 지혜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면 사마타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람 앞에 놓인 버터 램프처럼 마음이 산란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데 힘이 너무 지나치게 커진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지관 상수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관 상수를 얘기를 하는데, 지관 상수는 대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마타 힘이, 선정 힘이 너무 강하면은, 이 분석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늦춰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힘이 너무 강하면은 선정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분석하는 힘을 늦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사마타 이파사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와 간이 같이 상수하는 단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여여함을 또렷하게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사마타를 수행한다. 사마타의 힘이 지나치게 되면 이때는 또 바냐지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지관 상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달라이 라마스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여기서 아사리 카말라 신라께서는 수행자가 혼침과 도구로부터 자유로우며 여요함의 마음을 일념으로 몰두할 수 있을 때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고 분명하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신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도를 참고를 해가지고 무심지 상태에서 들어갔다. 무심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하도를 붙들고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훈 스님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화두를 붙들고 수행하면 마음의 고요함이 오는데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화두를 어, 안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대. 마음이 고요한 상태 왔을 때도 화두를 붙들고 계속 정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마음이 고요하면 무심 상태인데 무심 상태도 화두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화두락한 그 자체는 주관 객관이 없는 상태를 주객이 없는 상태를 주객 없는 상태가 뭐냐 하면 여기서만 여요, 진여죠. 이야기하자 뭐 똑같은 말이 그게 불성이에요. 공성. 그 여기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마음이 여여함의 마음을 일념으로 몰두할 수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야, 그런 상태. 즉 여여함을 이해한 다음에 그 여여함에 마음을 오롯하게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명상은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혼침과 도구로부터 자유롭게 명상할 수 있을 때에 상세 방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불러 일으킬 뿐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혼침과 도구로 자유롭게 명상을 할 때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쭉 될 때에 거기에는 뭐 이 혼침과 도구를 제거하는 상시 방법을 쓰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역효과가 온다. 이렇게 얘기돼. 자, 여여함에 대한 통찰의 해안을 얻기까지 분석적인 명상과 집중적인 명상 방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바로 직관상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어, 이게 중요해요. 분석적인 명상을 통해서는 무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고 이 알의 힘이 산매를 보완해 줄 수 있다. 지나친 분석은 집중을 방해하고 지나친 집중은 분석적인 방향시 활동을 방해한다. 그렇게 이제 서로 방해한다는 거죠. 야, 그러므로 두 유형의 명상 방법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차츰차츰 이빠사나와 사마타 명상의 합일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 합일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빠사나를 해도 산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마타 산매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빠사나 산매와 자연히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합일되면은 이제 이게 정해 원흉이라 하기도 하고 또 무분별 삼매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또 공삼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 성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과정이 유사합니다. 어, 자, 이제 제10장 반야와 방편의 합의 상당히 이번에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이 책이 수행자에게는 엄청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이제 스님들이 네 분이 오셔서 같이 이제 문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음, 수행에 이제 대한 질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참 재미있어요.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 스님들 다 율사 스님들이라 음, 법망경을 이제 보살계품에 대해서 아마 서로가 논의를 네, 이렇게 벌였나? 예, 농감을 서로 이제 하고 아마 다 맞춰서 이제
한번 자비성사에 가고 싶다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야 요즘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 너무 반가웠어요. 이야기하자면 예, 그래서 이게 수행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수행에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런 계율 공부를 하면은 뭐 계율은 반드시 수행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자면은 예, 그런 이제 법망경에 되게 이제 그 법망경 보살계품의 내용들을 보면은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하여튼 좋았어요. 자, 제10장 반야와 방편의 합일. 자, 223페이지. 자, 카마라 신라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선 반야와 방편의 합일이 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고 어, 방편은 보시, 지계, 인욕, 전칭, 선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 합하면은 반야까지 합하면 육바라밀이 되는데 육바라밀을 줄이면 방편, 예, 지혜, 그래, 반야와 방편이 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은 늘 방편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활용 점정은 뭔가 뭐 반야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제 그림을 탱하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이렇게 그려야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람미를 수행하다도 맞아요. 반야바람미들이 수행해서 지혜가 완성이 돼야만이 육바람이 완성이 돼요. 마치 예, 눈동자에 그 눈에 눈동자를 그려놓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신라의 말씀 들어보죠. 사마타 위파사나 이 둘에 평등하게 들어갈 때 몸과 마음에 해가 없게 되면 그 가운데 여여함에 자연스럽게 머물게 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은 환영이며 아지랑이고 꿈이며 수면에 비친 달이고 거고 이런 생각에 마음을 집중한다. 자, 이게 이제 짓는 말이 뭔가 마음에 해가 없게 되면 네, 이제 이런 말을 네, 요양자에 머무르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하지 않다면 이런 말. 근데 건강하지 않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환영, 아지랑이, 꿈, 수면에 비친 달, 신기루 이렇게 봐라. 어. 그래, 이런 생각에 마음을 집중한다. 왜 그럴까? 뭔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것은 대개 대상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내 밖에 대상 따로 존재한다. 이래 보는 거죠.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탐진치가 일어나요. 대상이 있다고 하면 조금은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지면은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있다 하는데 마음이 가 있으면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게 돼. 네, 탐욕은 얼굴이 주름살 많이 생기게 하고, 분노는 몸이 병들게 하고, 어리석음은 죽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어디는 대상 있다. 내 바에 따로 뭐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 뭐그 대상, 세상 모든 환영 같이 보고 아지랑이 가지고 물에 뜬 달과 같이 보고 번개불 같이 이슬 같이 그래 보라. 이렇게 볼 때 이제 어, 대상 있다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뭔가 마음이 건강해진다. 맞는데 인식 대상이 없으면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그 인식 대상이 있다 하는 건 대상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주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중생들은 이와 같은 심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윤회 속에서 항상 괴로운 예, 꿈과 같고 환영을 갖고 물에 뜬 달 같지 안 보기 때문에 어, 이런 심오한 진리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중생들 윤회 속에서 항상 괴로워한다. 그러니 나는 같은 방법을 다 쓰더라도 그들이 법성을 예, 온전히 믿고 받아지면 그들을 윤회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소원을 세우는 거죠. 자비심과 보리심을 전념하여 일으킨다. 어,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다시 모든 현상의 실제 즉 자성의 분별 상황을 여인 삼매에 들어간다. 네, 일체법 무상삼매입니다. 모양 없는 삼매에 들어간다. 일체법에 모양이 없다. 근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모양이 없어 텅 빈 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환영을 같이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어디 됩니까? 예, 뭔가 마음이 이제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네, 산매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 마음이 지나치게 침울해지면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한다. 이건 휴식 취하는 게 많이 나오네, 그죠? 이것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합파에 들어가는 길이다.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가운데 마음이 떠오르는 분별과 무분별의 영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대개 이제 사마타의 대상은 무분별 영상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대상은 분별 영상이에요. 예, 그 영상이라 하는 말이 상당히 재밌는 말인데 실제 이제 수행해서 이제 눈 감고 이 관찰에 들어가면은 되게 영상이 떠올라요. 네, 이 분별 없는 것도 영상이에요. 알고.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이란 말을 쓰는 심오함이 있어요, 하면은. 심오함이 있는데 그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있더라고. 수행, 물론 그 사람이 수행자니까 난 그런 말을 영어로 쓴다고 그러는데, 사피엔스에 보면은 유발 할라디가 상상의 질서락하는 말을 써요. 그러면 상상이라는 상상의 질서 속에 이제 우리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상의 질서 속에 사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 말과 생각에 건립된 세계 속에 산다. 이런 소리 똑같은 그 대표적인 게 돈 같은 게 돈, 평등, 평화 이런 건 전부 다 상상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나라 화폐는 대한민국이 없으면 화폐가 필요 없는 거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상의 산물이죠. 이 상상의 산물이 서로가 우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도 마찬가지고 알고 보면.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 세계 질서가 유대인이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나. 말과 생각이 건립된 세계다. 이렇게 봐.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언어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은 사용하고 대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전부 다 개념적인 거, 추상적인 거예요. 알고. 음. 그래서 이제 이 원시 시대에서 현대로 이렇게 인재 혁명이 일어난 게 바로 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이제 인재 혁명이다. 우리가 상상함으로 해서 의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고 이 우주에 대해서 마음을 크게 넓혀서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준다는 사실은 그 사람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발 할라디라는 사람은 수행을 하거든요. 이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 그래서 그 사피엔스 안에 명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왜 그러니까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용어를 쓰느냐.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 근데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넘어가야, 말과 생각의, 어, 벽을 넘어가야 되거든. 말과 생각의 벽을 넘어간 세계가 뭔가 하면은 진실한 세계. 상상을 펼치신 세계 아니고,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다. 말과 생각은 추상적인 세계, 전부 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 게 직관과 추리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행 중에 나타난 현상이라 하는 게 우리가 수행하지 않던 일상생활 속에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영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자유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면 전부 다 상상 속의 실수라 상상의 실수라는 참 용어 새로운 용어가 참 재밌어요. 자, 이제 달라이 라마스님 말씀 들어보죠. 여기에서 아사리 카말라 신라께서는 사마타 명상법을 성취한 이후 이파사나 명상을 성취한 방법을 설명하고 계신다. 이파사나 명상을 성취하고 그 시점부터 우리는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 병행하는 게 이제 사마타 이파사 지관상수죠.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이 두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더불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꼭 챙겨야 한다. 명상 시간도 욕심내서 느리지 않는 것이 좋다. 야, 명상 시간을 막 욕심내 느리지 말아라. 예, 저도 해봤거든. 그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어,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수행을 쭉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밤 12시간 잠을 자는 거야. 그래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수행한 거지. 근데 이것이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 송강사 살 때 밤 12시 자고 새벽 3시에 새벽 3시부터 도량성을 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마음을 망가뜨렸거든. 뭔가 마음을 망가뜨렸는데 그 습관이 센터에서도 그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너무 잘못됐다 하는 사실을 어,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잠을 잘 자야 돼.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6시간 반 내지 7시간 자야 돼요. 그렇게 자야만이 몸이 건강해. 잠을 적게 자면 항상 심혈관 문제가 있어요. 심혈관 문제가 생기면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다음 당뇨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잠을 적게 자면 딱 체중이 불어나는 일도 생기고 네, 이 잠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인데 근데 7시간 이상 많이 자면 몸이 완전히 또 망가져버려. 이게 이제 적당하게 자야 돼. 이게 잠을 너무 적게 자니까. 그래서 그 우파틴타 사회독에서 그런 얘기다. 너 잠 안 자고 수행한다고 네가 수행 진에 있는 술 같으냐? 네. 수행은 완급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야,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된다, 항상.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 시간을 많이 늘린다고 좀 효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행 시간이라 하는 걸, 어, 조건을 잘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냥 제가 수행 쭉 하다가 한번 내가 이 끝까지 한번 안 일어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는 거기는 1시간 좌선, 1시간 행선이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2시간 좌선, 1시간 행선. 그 다음 날은 3시간 좌선, 1시간 행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시간. 그 다음에 7시간, 9시간. 그 다음 12시간을 앉아. 일어나지 않고. 미친 짓이지. 미안해.
12시간을 앉아서 관찰해 봤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수행 진전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해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봤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순간 잡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의식의 명료한 상태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았다. 의식은 깨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음. 야, 뭐, 멋지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 하는 그런 것이다. 자, 여기에서 아사리 카마라실라께서는 사마타 명상법을 성취한 이후, 이거 했네요. 중간에 수행을 위해 앉기 전에 견디기 힘든 추위나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수행자는 몸이 다 사라졌다 생각하고 추위 같은 거 이런 거는 나한테 없다. 이러다가 몸을 완전히 망치. 막 추위에 우통 벗고 어, 그러다가 그냥 냉기가 들어가지고 결국은 아니 몸이 사라진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 오히려 몸이 사라져 버리면 몸이 기혈이 열렸다는 얘기인데 수행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찬바람 쐬고 이러면은 몸이 망가져버죠. 냉기가 들죠. 그때를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음, 그런 저 어리석었죠. 그래 하면 안 된다 해도. 그래서 이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한다. 너무 오랫동안 명상해서 몸이 피로한다면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쉬면서 모든 현상, 환영이나 신기루든가 같다고 생각한다. 피곤하고 이러면은 피로하다 이러면은 쉬어줘야 돼요. 또한 참나와 자성이라는 전도 몽상에 미혹되어 윤회 사설의 열매인 중생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좋다. 이런 선한 생각은 중생들에 의해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서운을 복돋아 줄 것이다. 쉬고 난 다음에 무아의 수행이 모든 현상의 자성의 모습이 없음을 마음을 집중한 수행에 다시 들어간다. 무아의 일념으로 수행했을 때 현상의 세속적인 존재 방식의 소멸이 수행자의 마음에 떠오른다. 자, 이 왜 떠오른다는 말은 바로 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건 내가 떠오르고 싶어서 탁 떠오른다든지 일부러 떠올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바로 그냥 심한이 열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분별 명상이라 말 쓰는 거. 만일 여러분은 마음이 이러한 명상을 하다가 지쳤다면 다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사마타 위파사나 함께 수행한다. 이것이 분석적으로 그리고 비분석적으로 명상에 집중한다고 알려진 것이다. 어, 그런 거죠. 앞에 우리가 이제 여여함에 이제 집중해서 머물러라. 마음의 본성이 여여요. 같을 여자 두 개잖아요. 같을 여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마음. 공성의 다른 이름의 여여입니다. 근데 왜 하필 공성이라 하면 될 건데 왜 여여란 말을 썼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도 공성, 공을 쓰면은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여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대선사의 서장에도 보면은 공에 빠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썼어. 예. 근데 하도락하는 말은 하도의 다른 이름 공성이거든. 그 다른 말은 여여거든. 그게. 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나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명상을 하는 게 습관이 이렇게 들어 보니까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그러면 점점 아침에 이런 시간에 자꾸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뭐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3시에 일어났거든요. 12시 잤는가? 아니요, 11시 정도에 잤는데, 3시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 보통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한 4시에서 5시 사이로 일어나면은 딱 명상하는 시간하고 준비해서 오는 시간하고 이렇게 맞아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자꾸 앞으로 당겨지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딱 3시 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잠은 충분히 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3시에 일어나면은 제가 이제 그거 자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로 자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낮에 스님 뭐 졸린다든지 그런 게 또 없어요. 이게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인데 예, 그거 안 좋다는 의미죠, 그게. 시간이 수행을 이제 하면은 의식이 이제 점점점 이제 깨어나고 명료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더라도 이제 어,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난 이제 몸이 괜찮아요. 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그것도 바로 알게 됩니다. 알리면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자고 정확한 시간에 음식 먹고 딱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좀 일찍 일어나면 스님들 일어나는 시간이 일어나는 거. 저녁에는 9시 자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 보통 10시 자면은 4시에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 좀 11시 자면은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많이 11시 자면은 5시에 일어나는 게 많아요. 10시에 자면은 4시에 일어나. 그렇게 해가 딱 수행을 하면 되죠. 얘기해서.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거는 그 자기 그 시간대에 딱 하는 게 좋아요. 4시 있다가 4시에 수행했다. 꼭 4시 일어나고 딱 맞춰서 하는 게 더 효과적. 땡기는 것보다. 전에는 명상을 하기 전에는 스님 잠이 깨어도 침대에서 뒤척뒤척 하면서 조금 있다가 일어나는 게 제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명상을 하고부터는 좀 이상할 정도로 눈이 뜨이면은요, 바로 그냥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서 5분, 10분 침대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어나가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건강해진 거지. 뭐. 저는 원래 건강은 타고났고요. 처음부터 저는 별로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건강은 타고났는데, 네. 이게 수행을 하면서 몸이 바로바로 이거 행동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3시에 제가 저기 일어나더라도 4시까지 이렇게 침대에 그대로 머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3시에 일어나면은 바로 그냥 음, 이를 닦고 음. 이제 그렇게 딱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면은 몸에 이 지장이 올라나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나중에 이제 오겠지. 지금 뭐 건강하니까 괜찮고. 예.